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애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우리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오케스트라 나가는 게 다 이렇게 민낯이 다 보이네요. 아이고 주여. 어제 청년의 밤을 했어요. 근데 청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큰 기대 안 하고 제가 왔다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들 잘하는지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줬는지. 우리 오케스트라의 청년들 많이 어제 밤늦게까지 치우는 것까지 다 수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예전에도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아주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이 서로 교역을 하고 무역을 나누기 위해서 그 항구 도시에 몰려오곤 했죠. 상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그 다양한 생각과 철학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의 아주 그 중요한 그 전통이 있죠. 지혜를 갈급해야 하는 전통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필로소피라고 해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생긴 용어죠. 필로소피라는 게 필로라고 해서 사랑한다, 필레오라는 얘기고요. 소피아라고 하는 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그 철학, 이것이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모아 어떤 것이 더 뛰어난 지혜냐, 어떤 것이 뛰어난 철학이냐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늘 갈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거죠. 뭐가 진짜 지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잘 읽었지만 그래도 한번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온전한 자, 6절 말씀에 온전한 자들은 참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자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지혜는 2장 7절에 은밀한 데에 감춰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그 과거 시대의 지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7가지 원칙,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학력, 이기는 습관, 뭐 이러한 것들 다 지혜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도 지혜입니다. 유전공학과 AI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지혜의 범주에 다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이 지혜를 굉장히 사모하고 찾습니다. 뭐 재정 투자의 법칙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이런 것들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추구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은 온전한 사람들이 찾는 지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지식들이 폐기 처분을 당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타이핑을 이렇게 배우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뭐 숙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타이핑 배우는 학원이 있어서 그걸 배웠어요. 타이프라이터는 이제 아무도 안 씁니다. 그거를 쓰는 그러한 것들을 안 하고요. 컴퓨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쳐서 컴퓨터의 형태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컴퓨터의 언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중요하던 이론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완전히 틀려져서 의견이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죠. 지식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변천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장교육, 평생교육이 아주 중요하게 됐어요. 앞으로 세상은 더하다 그러죠. 잡을 적어도 7번 이상은 바꾸게 되는 세상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잡을 갖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들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바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바뀌어질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바뀌어진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좀 코테이션이 좀 길지만 제가 좀 2가지 코테이션을 좀 읽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을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면 경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렵다고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그 묶여서 산다고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한다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너무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하는 일은 장님보다 더 작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봐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내 결론은 이렇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라. 가난한 사람들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제가 이걸 보고 나는 돈 벌기는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조심조심해서 가느라고 제대로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 요즘에 가장 그 아마존과 더불어서 뜬다고 하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했어요. 이걸 보고 제가 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은근히 좀 기분이 나빠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unfortunat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이야기해서, 자산을 얘기해서 fortune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fortunate 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운이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unfortunate는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운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다는 얘기는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돈, fortune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가난은 당신들의 자업자득이고 머리만 굴렸지 행동이 없다라고 하는 루저를 만들었어요.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바보를 만든 거죠. 운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미진함에 대한 문제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걸 읽으면 많이 동의하게 되죠. 정말 그렇죠. 그런데도 깊은 곳에 뭔가 불편함이 생기죠. 그에 반해 1226년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 이 시대의 부자여, 난 너에게 이르거니와 너는 터무니없이 부당한 멸시로 가난한 이들을 홀대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 필경 너도 알게 되려니와 우리가 사물의 근본에 이루고자 할진대. 요즘은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물의 근본에 이루고자 할진대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하여 그들도 너못지 않게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되리라. 자연은, 아니 좀 더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하자면 인간들의 공통된 아버지인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셨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본디부터 더 나은 자로 태어났노라고 자랑할 수 없건만 우리네 소유를 늘리고자 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우애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것이 분열을 낳고 이것이 가난을 불렀으며 온갖 다툼과 모든 송사가 모두 이 탓이다. 성요한 크리소스톰께서 내 것이라고 말한 말은 냉혹한 말이라고 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 다른 사회계층이 생겨나서 혹은 모든 것을 넉넉히 쓰고도 남을 만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극도의 궁핍 속에서 기진맥진하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몇 분의 교황은 만물의 기원과 만일을 향한 자연의 너그러움을 동시에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를 거부함은 곧 마땅히 그들에게 속한 것을 그들에게서 빼앗음이라고 서슴없이 선언했다. 이 이야기는요, 프란시스 이분은 탁발승이라도 일컬어지고 이 천주교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이 천주교의 개혁을 외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살아냈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남들에게 먹을 것을 의지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실천한 분이셨습니다. 요즘 교황이 성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일컬어지죠. 교황은 이렇게 레디칼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전통의 그 수도사를 교황의 이름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지껏 그 수많은 역사 동안 교황은 자신을 일컬어서 프란치스코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교황은 이 프란치스코라고 자신을 명명하면서 이 캐톨릭에 지금 아주 신선한 바람을 많이 불어왔던 것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수도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주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돈과 이 부자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가진 자의 입장에서 왜 남들은 못 가졌나고는 정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 깊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꾸짖는 아주 준엄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음을 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참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 이거에 대해 우리는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냉혹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준은 하나님에 따르게 되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냐, 또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많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 우리를 울리는 게 있으며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어떤 게 더 영원할까요? 어떤 게 더 우리를 움직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감춰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것들을 알래 알 수도 없고 그 세상의 지혜들은 다 멸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갔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명령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연약한 풍전등화와 같은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진리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마치 꼬집기라도 하듯이 빌라도는 얘기한 겁니다. 진리가 네가 얘기할 자격이 있냐? 진리라고 하는 건 다 상대적인 거 아니냐?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 달라지는 거 아니냐? 네가 세상 경험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최고의 총독이고 이 로마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딱히 굳이 딱 하나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지금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하며 아마 비웃는 미소와 냉소적인 미소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진리가 뭐야?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그거 좋아서 하는 거지. 옵션이지. 그거에 헌신? 그거에 커미티드? 그런 게 어딨어? 다 알고 보면 먹고 사는 거 다 그게 진리야. 이러한 본디오 빌라도의 목소리가 저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6시, 이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12시입니다. 백주대낮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가 뭐냐라고 비웃는 그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사람, 성경은 마치 그 시간을 기재하면서 가장 밝은 시간이었지만 가장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매주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저주를 받고 제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이거는요 지금도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가려져서 안 보이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질 만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안 보이는 진리예요. 내가 누릴 만한 권리가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그리고 세상 없이도 충분히 지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이 죽게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지요? 믿지 않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거고요,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랑 때문에 눈먼 정도가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진리라고 저희들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도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 사람의 영이 사람의 깊은 곳의 속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를 만나 주셔서 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남들은 그게 은혜인 줄 전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 것들 하나가 아니라 복수인 것은 굉장히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시느냐?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많이 있고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세상에 최고의 통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요. 가족이에요. 그러면 그 통치자로서의 마음을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왜 주시느냐? 왜 주시느냐?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 지혜를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이 아이와 아이가 서로 자비스럽게 기도 가운데에서 발견되어지게 되면, 그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의 껍데기가 벗어버져 버리고 자비와 은혜의 마음으로 내가 거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통한다는 거죠. 굳이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내가 다 희생하고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주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상황 잘 모르고 그냥 그 설교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때는 박수를 안 치시더라고요. 근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쪽 뒤에 앉아 계신 장로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부흥회 다음 날, 지금 이게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공천위원회를 할 때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많은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저쪽 반대파들을 다 제껴버리고 우리끼리 합시다. 다 그러고 다 얘기가 됐대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광고 시간에 일주일 뒤에 공천위원회를 하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 갈등이 깊어지게 되자 몇 개월 동안 장로님 맨날 교회에서 매일 새벽기도, 수요예배, 매일 하루에도 2번씩도 보고 그랬는데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공천위원회 하기 전에 장로님과 진지하게 앉아서 속마음을 얘기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같이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복음은 핵폭탄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고집과 의지를 변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스스로 상처를 받은 자로 씁쓸해하며 괴로워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지금도 우리를 자비로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한다. 내가 너의 답답한 심정을 한다. 감싸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에 최고의 돈 많다라고 하는 그 어디의 사장 이런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할 수 있지만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그 공허함과 불안함, 이것을 만져줄 수 있는 세상의 지혜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요. 미래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 길을 따르게 되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빛나는 자리에 앉을 것이다. 천국의 자리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며 자유하게 하고 소망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궁극이 되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저희의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비롭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 저희에게는 위로이며 치유이며 소망의 시작입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 사랑 가지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늘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